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의 그 자유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강하다 할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다. 믿음이 약하다 하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지 않게 설렁설렁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그 기준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지만, 그런데 자신의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삶의 배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혈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좀 제약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이 강한 자, 곧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충분히 자유하고 누리고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아직도 그 율법이나 혈통이나 이런 제한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답답해요. 하지만 그 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다. 바울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 역시 그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범주에 속하는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좀 자유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둘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나와 더 연결이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대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좀 설득하고 얘기해야지 자기와 좀 다른 견해 혹은 아직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조하면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누가 보다 믿음이 강하고 보다 많이 소유하고 보다 은사가 많고 보다 열정이 있고 보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열쇠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며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곧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관계없이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죄인들의 그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구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구약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비방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 대한 비방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오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감수하면서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편한 길도 있고 비방을 피할 길도 있지만 그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뭐냐?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길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누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성장하지 못하냐?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냐?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또 권면하면서도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맞춰주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이기에 힘들잖아요. 때로는 화가 불쑥불쑥
솟아오를 수도 있고, 왜 내가 저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져줘야 되는가? 왜 내가 저 꼴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때때로 마음에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충분히 짐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섬겨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자,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인내는 언제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핍박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과 복이 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품을 수가 있냐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과 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소망. 그러니까 마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냥 마냥 참아주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기에 그것을 받을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때로는 좀 실족하기 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용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과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심지어 핍박하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 없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믿음이 약하고 문제가 있고 정말 성격적으로도 나랑 맞지 않고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성질대로라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혹은 같이 싸우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모욕하면 속이라도 후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연약한 자를 품어줘야겠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생각과 행실을 갖춘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자. 단,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섬기고 때로는 져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자. 그리고 그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도와주자. 그 과정에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내용 나오죠.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일부는 정말 더할 바가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하며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즉, 그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의 총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일부만 기뻐하고 일부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진정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섬겨라.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정말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직장이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 깨닫고 먼저 배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먼저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먼저 베풀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함으로 교회 안에 참된 기쁨이,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먼저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도 먼저 섬기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다른 성도들 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